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는 아까는 우리 주님이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유대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것을 이제 시험을 했을 때 이겼죠. 말씀으로 또 기록하시되라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김의 근거예요. 자, 오늘날 자칭 자기가 이긴 자로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이 있다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어리석고 교만한 영혼들을 미혹하는데 십자가로 이미 이긴, 말씀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려진 자체가 이긴 것이죠. 이건 시련이죠.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성경의 비밀을 봉해 두셨던 봉인을 친히 떼시고 힘센 천사를 통해서 증인들에게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게 하십니다. 해를 입은 천사, 힘센 천사 등으로 표현되는데 열린 책을 받아먹은 증인들이 다시 보내심을 받아 일곱 영들이 대원의 영들로 사명을 수행하여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정결한 처녀 신자들의 수를 채워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하여 천국 농사 추수를 하게 하심으로 자칭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이라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 영이 되신 주님은 반드시 성도들, 즉 작은 자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새 세상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자칭 선민이요 구원의 문들이었던 12지파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를 거부하였으므로 예언대로 천국에서 끊어지고 도리어 이방인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으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먼저 천국에 들어갔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언이 역사상에 응하여 유대 교인들의 신앙은 뿌리로부터 찢겨서 불태워졌고 이게 불로 침례한다라고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포도원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침례라는 용어를 또 침례교단은 또 엄청나게 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연단받는 것이 불침례라고 또 이렇게 또 있더라고. 나 그런 줄 몰랐더니. 포도원으로 비유하신 신약 교회 시대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잃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이방인의 때 그때 전파되는 열린 작은 책의 증거인 영원한 복음으로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그 천년 기간의 새 시대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에 대해서 내가 반복해서 증거를 했어요. 이어서 전파될 영원한 복음은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는 말씀 전파인데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끊임을 당하고 도리어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아들여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전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 때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제 안 받아들이는 때 온다. 지금 복음 전파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 거예요. 내 딸,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다른 것은 화를 안 내고 대적을 않는데 믿음 얘기가 나오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소용없어요. 화를 내면 된대요. 이제는 하늘이 완전히 닫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사에 몰두를 하는 시대, 세상의 영이 그 어둠의 권세가 온 세상을 완전히 지금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어둠이 물러가는 때가 와요. 또 이 깊은 밤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금 깊은 밤에 있구나, 날이 셀 무렵에 있구나. 그래서 밤바다에서 등대도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져 있어 가지고 그냥 배들이 항해하다가 사방에 부딪히고 뭐 난리가 아니야. 지금 세상 교회 지금 다 파손돼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는 오순절 이후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때였으며,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그 영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전도를 시작하므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과 천국에서 끊임을 받을 자들이 판단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주의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주신다. 지금부터 이제 성령 시대다라는 걸 선포를 했고, 대제사장 무리가 사도들을 박해하고 매질하고 가두고 이런 짓만 계속을 했을 때, 이제는 너희가 끝내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에게 발에 먼지를 딱 털어가면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우리는 가겠다 해가지고 시대가 완전히 딱 바꿔진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요. 교회 추수가 끝날 쯤에는, 그런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찬 이 시대에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반대로 이방의 자긍하는 가지를 쳐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통회하는 신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문제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신을 부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추수가 끝날 즈음에는 7영 7눈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인 땅의 7 짐승들에게 연합된 큰 음력교회를 심판, 판단하심으로 예언이 실현이 됩니다. 이방인의 때 끝에는 교계에서 젖만 먹이던 사역자들과 그들에게 연합한 신자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엄히 분별을 한다. 거듭난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너무 어린 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섞여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독교계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최후로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계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지금 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니까지 것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러느냐고. 그건 유명한 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무리를 필요할 때 딱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그들은 엄히 분별하고 엄격한 갈대 지팡이 잣대로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과 두 증인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을 분별을 하죠. 그러나 최후로는 이 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추수, 그때가 되면 이제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때가 되면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금갈대로 청량을 한다 이거예요. 사람 천사들이 와서, 야, 청량은 반드시 2번 받는 것이다. 이 생에 살았을 때 한 번, 이 생을 떠날 때 한 번, 2번 받아요. 야,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과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을 믿는 자들 중에서 분별을 또 온다. 금갈대 청량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상 기옥에 자긍하는 가지들이 끊김을 당한 자리에 주님께 받으심이 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 반대 현상이 온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끊어진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었는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자긍하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갖다 회복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임하시고 그 천년기간의 왕국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원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방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원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또 쓰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세계에서는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거룩한 성이 새 땅에 내려와서 우편 양도를 위한 새 장막을 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주의 장막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그 영이신 주님의 양육을 받게 될 것인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지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건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빛이에요. 생명의 빛, 즉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할 때 그 왕노릇이라는 용어가 목자로서 생명을 공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한면에서는 또 이제 치리한다라고 하는 통치 그런 개념들고 양면이 있어요. 12지파의 전도를 받아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시지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종들과 세속교계 신자들 중에서 끝내 영원한 복음을 반대하는 경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영한 불못의 선고를 받는데 그 영의 증거마저 거부하면 사람 예수의 증거를 거부해도 성령의 증거를 한 번 더 받게 하시죠. 성령의 증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주수꾼들이 증거를 해서 안 들었어도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어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증거를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그때는 불무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누가복음 2장 36절을 인용했는데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 구약 성경엔 브니엘이라고 돼 있죠. 브니엘은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널 때 저는 다리로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름발이 야복 나루를 건널 때 해가 돋았다고 돼 있어요.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두 때의 천사무리가 자기를 계속 오늘기까지 지켜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그 브니엘의 체험에서 하는 거죠. 그게 브니엘이라는 말은, 분이라는 말은 이제 본다는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때 드디어 그런 뜻이에요. 그 바누엘의 딸, 여기서는 아들이 아니고 이제 딸 이야기예요. 안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나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잖아요.
그랬어요.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가 뭐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 인생 그냥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음식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뭘 위해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려고 8일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까 눈이 번쩍 뜨고 거기서 이제 자기는 이 생을 떠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 눈으로 우리란 예수 메시아를 보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앞에 시몬도 그랬고 지금 안나도 그랬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납니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언약 백성이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시몬이나 바니엘의 딸 안나 이런 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말씀이 응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떠나면 그게 여한이 없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에는 아기에서 8일밖에 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에서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딱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죠.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0세가 될 때까지 다 감춰졌어요. 누구는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보고도 내가 이분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다. 이분을 이제 만났다. 안 떠나도 여한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야, 이게 성경의 비밀이다. 우리도 눈이 다 열려서 뭐 신문이나 안나처럼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를 보고도 이분이 내가 그렇게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을 감춰둔 것이죠. 그래서 30세가 된 이후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바로 오리란 그다, 내가 그다라고 이제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증거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와가지고 막 큰 군왕으로서 막 이렇게 막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서무하게 죽으니까 에이 저 우리란 메시아가 아니구만 그러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 온 거예요. 이게 혼란이죠, 말하자면. 로마서 11장 1절 아까도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기 백성을 마주 버리는 일은 없다. 일시적으로 어떤 가지들을 잘라내기는 했죠. 그건 징벌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이방의 구원을 충만한 수를 채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자기 택한 백성을 마주 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건 손할례를 받은 거죠. 율법에 따라서. 그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면 사울의 아버지도 그 아우스도가 호종령을 내렸을 때 베냐민 지파의 그 원족지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호족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방 땅에 산 사람이라도 로마 제국 내에 있으면 다 호족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엉뚱한 이방의 그 바다 짐승인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호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자기 원적에 가서 등록을 하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때였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역사에 이렇게 집행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걸 알면 그가 신이지. 12지파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다만 일시적으로 바깥 어둠에 쫓아내어 경륜적으로 징벌하신 것이니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반드시 다시 불러 모아서 그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오늘 새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때에 제사장들 복음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거고 우리의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이 경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지금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 당신 입맞았구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분의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아마미.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몰라도 현재는 세계 공용어가 영어니까 영어로 이게 전파된다는 걸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런 거예요. 영어로 전파하면 히브리인들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세계 현재의 세계 공용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혈통적인 형제였죠. 그런데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은 수만 명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들 못해.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예배당 성당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아까 내가 그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 할 때 그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 중에서 불러낸 다음에 불러낸 사람들 중에서 빼내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아주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적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 물러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고 등등 이런 거 자랑을 하면은 나는 이 사람은 참 한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뭐 괜찮게 어떤 대화하다가 자기네 그 침례교단도 여러 침례교단이 많으니까 뭐 북침례교단, 남침례교단, 무슨 침례교단이야 하면서 뭐 새침례교단, 뭐 흠침례교단 뭐 하면서 이상하게 많더라고. 그런데 예수 이름 침례교단도 아마 뭐 600만이라 했나 800만이라 했나 600만이라 했던 것 같은데 응?
600만이나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속으로는 피시 웃어가면서 참 숫자 자랑하고 싶으면 그러면 로마 교회는 세계 몇 억인데 로마 교회인데 뭐 숫자는 그만지 뭐.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내가 딱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진리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겠다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로 8절 120명만이 유대인들 야고보와 수많은 무리 120명과 사도들의 무리가 세 부류가 나눠지는 거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명확해지셔야 돼요. 가장 중심에 있는 적은 무리는 감춰져 있다. 그런데 7천이라고 그랬는데 숫자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너는 뭐 6,999명 너까지 하면 7천 이런 그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모스일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감춰진 무리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수가 매우 적은 거죠.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갈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이 여기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시대 13지파 했던 것을 아예 12지파로 신약해서 딱 확정을 딱 해놔버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땅의 기업이 없던 레위지파는 지파가 있었지만 그 땅을 분배받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한 지파가 남았었죠. 그러느라고 요셉의 두 아들이 기업을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러니까 그 한 지파는 남은 지파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땅의 기업이. 그러나 이제 신약이 와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나가고 그 대신 요셉이 그 자리를 딱 채움으로 인해서 12지파 확정을 딱 해놨어요. 자,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신앙을 회복하고 영원한 복음이 통익케 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의 역사된다 말이에요.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는 종결되며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의 문들이 되는 시대의 전환이 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진중은 문지일 뿐 아니라 문 자체단 말이에요. 이방인일 때에는 이방인 중에서 보냄받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 구원의 문들이었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었기 때문에 이게 시대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시온산 성을 빼앗은 후로는 내 성을 다시 쌓았으므로 시온산 성은 겹겹으로 이렇게 성이 쌓였을 수밖에 없죠. 원래 외성 안에다가 성을 다시 쌓았으니까. 외성의 성벽은 옛사람의 육에 속한 몸인 겉사람을 상징하며 대성의 성벽은 영에 속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한 거예요. 새사람, 즉 속사람의 신령한 몸을 상징하느라고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크고 높은 성곽은 당연히 성벽으로 둘러 있으므로
성 안과 밖이 구분되는데, 왜 성의 성벽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상과 혼적인 신앙인들을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건 성 바깥은 세상이고 성 안인데 왜 성에 있는 성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기는 자들은 내 성 안에 왕궁이 있고 신전이 내 성 안에 있는 것이지 왜 외벽 성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들인 교회의 속사람을 상징하며 성벽은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이므로 속사람의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건축되었으며 벽옥이라고 하셨으니 각양의 그 성곽이 전부 벽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벽옥이라는 것은 흙이 돌보다도 더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혼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혼까지도 구원을 이룬 상태, 그걸 벽옥이라고 상징해놨다. 영만 구원이 아니죠. 혼까지도. 사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흙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영의 구원은 새하늘, 혼의 구원은 새 땅.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된다. 그러려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둘째 휘장, 이제 영적으로 할례가 완전히 행해져 있어야 된다. 휘장이 찢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분지기 드리며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내심을 받은 7 영들 곧 7 눈들이 세상 교회의 7 머리들이 주장하던 성문을 빼앗아 하나님의 공정인 천국문의 문지기들이 되어 리브가의 아들이 받은 축복이 실현된다. 창세기 24장 58절 60절 사이에 보면 리브가를 친정집에서 시집 보내면서 축복한 말이 있죠. 내 아들로 하여금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축복을 받고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아들을 낳은 것은 당연히 리브가가 아들 낳으면 이제 쌍태를 낳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그 원수의 성문을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에덴 동산 그 문들을 마귀가 이게 지키는 거예요. 마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지가 점령해 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뺏어야 된다. 리브가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는 일은 원수의 성문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12지파에게서 그들에서 문지기 직분을 박탈해버리고 12사도에게 문과 문지기 직분을 맡겼던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 도성의 기초를 넣는 12사도들의 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시작되었으나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며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사역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인 7 영, 7 분들의 영원한 복음 전파로 마무리되고 입맞은 12지파를 통해서 새 시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걸 개천이라고 그래. 한자어로는 우리나라 그 10월 3일이든가 개천절이 있죠. 그게 하늘이 열리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고조선이라고 하는 하늘이 처음에 나라를 연 때를 개천,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제에게서 독립을 했을 때 재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중앙청이라고 그랬죠. 중앙청 청사에다 그 태극기를 어마어마한 대형 태극기 걸어놓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은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잖아요. 그게 뭐 개천절이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절기가 방치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장막절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무천년설이라는 마귀의 교리를 조작하여 유포시킨 로마교의 전승을 이어받은 칼뱅파의 기성교계는 이제 주로 장로교단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지어낸 무천년설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진리의 그린 성경을 변개하려고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졌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데, 이런 미혹에 동조하는 자들은 결국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미혹당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전에 얼마 전에 수원의 김화무계라는 친구가 이 무천년설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천년왕국은 없다 해가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대적을 했는지 이제 우리 이제 몇몇 형제들은 이제 다 알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가 있느냐고, 다 혼혈민족이 됐고 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고 이래가지고 없다고 막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천년왕국이 어디가 있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인칭받느냐고 그 말 들으면 또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그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또 다른 전사가 곧 셋째 전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건 짐승표 받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는 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가지고 있다, 그 표를 받은 거죠. 그건 할례의 표였죠. 그거는 이제 영적 할례를 받은.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포도주가 마시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게 하는 포도주도 있지만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건데 내가 참 포도주를 줘서 마시게 해준다 이제 있어요. 우리가 만약 문자대로라면 예수님 피 빨아 먹으면 우리가 참 포도주 마시는 거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진리와 생명의 영, 혼탁하게 세상의 영과 기독교 종교의 영이 섞여 있지 않은 맑은 포도주를 우리가 지금 마시기 위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자 다 이리로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변했는데 값없이 생수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멀어지지 못하리라. 이게 이 안식 문제, 안식일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제 7일 날을 복주고 그날은 안식했기 때문이네. 너희 안식일 지켜라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달력 날짜로 해서 엿새 동안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제 7일 안식일 날은 이제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텔레비전 켜놓고 이러고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종일 눈아프게 그거 들여다보는 날이 안식일 날이요. 이게 지금 그 말이겠냔 말이야. 그럼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경륜에는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엿새 동안은 내가 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낼 거니까 그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에게 다 돌아와라.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간, 그걸 말하는 얘기지 무슨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말이 맞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그 엿새 동안이 지났는데도
구원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제는 끝이다 그 말이지. 자, 소위 로마교의 동방교부라 칭하는 로마교의 오리겐이라고 이제 동방교부. 장로교단의 창시자인 칼뱅 등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기독교를 다른 복음으로 더럽힌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무천연설 교리 등등 뭐 많은 교리, 각 교파만 요즘에 이제 저번에 뭐 침례교단 중에 뭐 예수 이름 뭐 침례교회라는 그런 어떤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나름으로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자기네 교단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네 교단의 교리를 믿는 거지 성경을 믿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철두철미하게 성경대로 한다고 믿거든. 다 심지어 오순절파 순복음교회 사람들 만나보세요. 우리와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대로만 한다 그래요. 다 모든 교파가 안식일 교인들 만나보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지 우리는 말씀 어긴다고는 절대 아니에요. 여호와증인들 만나보세요.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대적하는 짓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긍심이 대단한 침례교단이나 여호와의 증인의 안식일교단, 복술자들의 소유 오순절교단,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 등등에 속한 교파로 당을 짓는 신자들도 이제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한 믿음, 한 침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함께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무리한전 큰 음력교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나와야 된다. 어디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으로 다 나와야 돼. 그곳에 있어서는 여기는 구원이 없냐 소용없는 소리를 할 필요도 없어. 거기에 구원이 있어도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 받은 걸 가지고 쓸데없는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 몸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혼적인 사람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고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된 세속 교계인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되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에 가서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한 곳을 예비해 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 그곳으로 가야죠.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슨 큰 예배당을 줬느냐, 우리 교회는 뭐 몇만 명이 모이느냐 이런 거나 자랑하고 우리 교단은 뭐 수가 몇 명이고 그런 거 자랑하려면 로마 교회 저기 가입하면은 로마 교회 거기 뭐 수억인데 뭐 말할 것도 없지. 숫자 많은 거 자랑하려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 영적인 사람들은 아주 수가 적은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계 중에는 혼적인 사람들 동산 안에 들어왔는데 그 동산이 순수하게 보존이 됐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뱀이 동산에 기어들어가지고 여자를 미혹했고 남자까지 다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고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동산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뱀새끼요 그 말인데 사실은 그게 말이 되냔 말이요. 내가 이제 뭐 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혼잡하게 갖고 가지고 뭐 그런 것 보고 이게 뱀들이 한 말이다 이제 이랬더니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좀 새겨야 되거든. 목자와 교사라고 엄연하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렇다고 그게 진리라고 그러고 목사라는 직함을 딱
담대하게 딱 내던져버려야지. 성경이 아니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그럼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한자어로 말이에요. 그 칠목자, 그 목자 한자 딱 띄고 교사라고는 스승사자 한자 또 딱 띄고 해가지고 목사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니 이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라는 용어 속에는 목자와 교사가 다 돼 있으니 목사와 교사라고 번역한 한글 번역이 와 교사라는 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거 이제 난 그걸 지적 이것이 뱀의 말이 아니고 뭐냐 지금 사람 운동시키는 말이지 않냐 이랬더니 뭐 아닐 일이야 그게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가 그런 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주장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많이 참다가 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한 침례받는 얘기도 물속에 침수 의례를 하고 성령 침례도 받고 뭐 불침례도 받고 그렇게 해야 한 침례를 받는 거다 이러느니 그건 말장난이지 뭐야 도대체. 아니 침수 의례를 행하는 물침례 받았어 한 침례 받았어 성령 침례 받았으면 두 번째 침례 두 침례 받아 불침례도 받아? 그럼 세 가지 침례 받는 거요. 아니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 침례 받는 거다 잃어버리면 이게 말장난이지 뭐냐 이거요. 그냥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왜? 침례교단의 물침례라고 하는 교리에 세례당해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정당한 말을 한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린 말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자꾸 그걸 지적을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복수의 침례지 이게 어떻게 한 침례가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침례에 제자들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돼 있으니 우리는 다 물침례고 뭐 불침례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물침례 이 교리를 수정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쉬운 얘기지만 물침례 교리를 딱 세뇌당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침례를 수정을 해서 바꾸냐 이거예요. 물침례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에 가서 물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요한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뒤에 오시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걸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더니 그게 물속에다 침수 의례를 하라는 거라고 빡빡 거기다 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다 살짝 갖다 보태서 물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서는 해석을 해. 아니 있는 대로 읽어라. 지금 이 말은 성령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니 성령으로 침례 주라는 말이 내가 읽기에는 당연히 이것은 제자들 보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 침례를 받게 하라는 말이라고 나는 그렇게 읽어지는데 왜 물침례라고 읽어지는지 그걸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막무가 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 끝부분에도 16장에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지금 제자들을 분부해서 만민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보내는 거니까 아 성령 침례 주라는 말이구나라고 나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그게. 그런데 그게 믿은 사람에게는 물침례를 줘야 구원을 얻고 물침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고 그래. 아니 물침례 안 받아서 구원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 성경 어디가 있느냐고 어디에 물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다른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딱 이 쳐져 있으면 그게 씻어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나는 자꾸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본론 얘기한 거 앞에 흘러나온 말씀 이야기, 지금 말씀의 이제 중심줄에 삼고 있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뒤로 흘러가서 결론을 내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문맥을 다 살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 꽉 베끼고 찍혀가지고서 어느 구절이 나와도 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때려 맞추려고 그러고, 안식일 교인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거기다 맞추거든. 여호와 증인들 만나보세요. 모든 말씀을 교회만 구원받아서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니 왜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신약 바울 사도는 그랬는데 어디 여호와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 이게 자기네들의 교리에만 붙잡혀 있다 보면은 다른 성경은 넘어가 버려요. 이상하게 안 보여. 이게 참 성경이란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관념에 붙잡히지 말고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읽고, 사람의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가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는 그 천년의 왕국시대가 있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를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라. 장로교단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예정론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 좀 제발 정신 좀 차려 좀. 오늘은 이제 침례교단 뭐 얘기하고 뭐 여호와증인 얘기하고, 그리고 또 불침례 얘기 나오니까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가면서 불러 했었는데, 불침례를 나 불침례 좀 해달라고 그거 난리요. 불침례를 그렇게 원해? 원하지 않아도 그 사고 버리지 않으면 불침례 하는 날 올 거야. 걱정할 것도 없어. 그건 뭐 그거 달라고 했을 필요도 없어. 아니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셨다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불러오셨다고 되지도 않고, 바람 같은 것이 있었다 해서 그럼 불러바람으로 그러든지, 뭐 왜 불러만 해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 지금. 불침례 받는 걸 그렇게 원해? 거기다 대고 그냥 오순절 복술자들 마이크에다 대고 막 막 하면서 막 손바닥 팍 이러면서 성령 받으라 했으면 자기 손바닥에서 뭐 성령 나가? 뭐 이러고 앉았으면 다 뒤집어져. 난리나. 성령 받아서 그런데 또. 아니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려 좀. 예,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료 각자 읽어보시기로 하고, 이건 도대체 이 진리를 바르게 전파를 해서 진리를 회복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자꾸 날이 갈수록 내가 지쳐서 그러는지, 젊을 때는 겁없이 막 그냥 막 목사 만나 다니면서 여기 신앙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막 의자 갖다 줬다고 자기 부인 보고 시원한 물을 한 컵 갖고 오라 해서 그 난리를 했다가 이제 한 2시간 대화 끝나면 내 서로 얼굴로 눕히고 나가고. 이게 나도 많이 해.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나도. 그런데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고 다녔는데 아무 소득도 없는 짓을 그러고 다녔었고, 그러나 내 속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에 붙잡혀 있고, 목사들마다 다 다르더라고. 만나보면 이제 그런 경험은 이제 해가지고 오늘이 이르렀는데, 이제는 길 가다가 예배당 간판 있는데 들어갈 엄두가 안 나. 이제는 그 사람들 어떤 걸 내가 그냥 너무 잘 아니까. 신앙 상담 뭐 이 동네 가까이 이사 왔는데 뭐
신앙 상담 좀 받으러 왔다 그러면 막 의자 내려가서 어서 오시라고 막 자기 분 보고 막 더우신데 막 그냥 수고하신다 해가면서 막 찬물 시원한 것 갖다 막 한 컵 따라 주고 만들고 다 그랬었어요 다. 그런데 대화 끝날 쯤 되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래서 이게 난 처음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사람들 안 바꿔진다는 걸 내가 알았어. 절대 안 바꿔지는구나.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는 그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버거워. 네. 우리 젊은 형제님들을 좀 나 젊을 때보다도 더 용기 있게 좀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얻으면 좋은데 나는 이제는 내 스스로 자신이 없어. 내가 마치겠습니다. 제발 이런 증거를 듣는 세속교계의 목회하시는 분들 좀 순수해지시기를 바래요. 정말로 좀 순수해지셔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무슨 교리 이런 것을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고 있는 것, 조직신학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놓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진리 토론하다가 성경이 아닌 어떤 세속교계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서 뭐 들어놓으면 난 웃어버려. 그러나 너는 내 밥이다. 난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네,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큰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마칩니다.